우리들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6월달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6.25 기념주의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순교자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선배 신앙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순교자적 각오가 있을 때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조상 숭배 때문에 아마 이웃들로부터도 기독교인들은 불효자들 이렇게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국교회가 정착할 무렵에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생겨났고 그리고 6.25를 겪었습니다. 6.25 기간 동안에는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과거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 불교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성 속에는 종교성이 1000년, 2000년 전부터 아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나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는 마음의 종교잖아요. 성숙한 마음의 종교였는데 이 불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불교가 민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요소가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불교가 타락하고 통일신라가 망하고 불교가 타락하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윤리사상이 도입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조선은 승유 억불 정책을 폈지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유교 사상은 뭐죠? 정치 이데올로기 아니면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윤리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유교 사상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 같았는데 이 유교가 지리도참 사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유교가 조상숭배 사상을 장려한다든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작은 숫자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적어도 기독교적 가치 아래서 나라가 세워졌고 신앙의 선배들에 의하여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붙들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국가나 세상이나 가정의 흥망성쇠는 우리 한국교회에 달려있다, 교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은 순교자적 신앙, 우리들의 순교신앙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 이게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이 뭘까? 견고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곳에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민 가서 그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돌아갔고 그들은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세계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있었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수에르 왕에게 하만이 절대 지지를 받아서 아마도 하만은 총리급에 이르는 정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만이 교만해져가지고 너희들은 내게 무릎을 꿇어라, 내게 절하고 내게 인사를 해라. 그런데 당시에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절하겠느냐,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집입니까? 고집입니까? 그래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이제는 하만이 말합니다. 이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이참에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싹 말살시키자, 신앙인들을 이번 참에 없애버리자. 딱 하만이 아수에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신앙의 표상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마음이 굳은 사람인데 조금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쉽게 변절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시종일관 변질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순교자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요즘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변절돼요. 손바닥 뒤집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변덕이 심한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네, 알 수 없는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변하니까요. 쉽게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요, 믿음을 쉽게 버릴 것 같은데 안 버려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무 쉽게 변한다, 그렇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나쁜 것도 1, 2위 다투는 게 많잖아요. 암 사망률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러다가 한국 사람들 다 죽겠구만. 그러나 다 죽나요? 우리나라가 세계 장수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수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100세는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100세 다 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장수국가라니까요. 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암 사망률 1위,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료 체계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저력이 있다고요. 그뿐입니까? 음주 소비량 세계 1위라고 말하지는 않고 최상위. 그거는 아마 어느 나라가 1위냐 2위냐 이건 아마 분간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러시아 같은 데는 술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요, 러시아는 조금 마셔요. 독한 술 마시잖아요. 근데 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걸 1위, 2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음주 소비량 세계 최상위, 양주 수입량 세계 최상위, 술값 세계적으로 제일 싼 나라. 제가 한 15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주 한 병이 제가 기억하고는 1,000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 1,000원보다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소주 한 병 사면은. 근데 1,000원보다도 작은 돈인데 우리나라 1,000원이면 소주 한 병을 사는데 우리나라 소주 한 병을 싱가포르에서 살려면 얼마쯤 갈까요? 7만 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술값이 제일 싼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 알코올 중독 걸리겠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술 먹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도 못하고 나라가 다 알코올 중독이겠다 그러지만 그 다음날 거뜬 일어나서 출근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저력이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불량 정치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대통령 하고 나면은 막 머리를 깨기도 하고요. 대통령 지낸 분을 욕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얼마나 막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국회의원들 얼마나 욕 먹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은 불량 정치인, 불량 대통령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나라. 그래가지고 UN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을 만들어내는 나라.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나라. 인터넷 접속률 세계 1위의 나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의 나라. 그뿐인가요? 이거 있죠. 김정은이가 핵을 공격을 할 것 같고요.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데 이게요. 미국이나 다른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같으면요. 지금 라면 사재기하고요. 물 사재기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김정은이가 서울 불바다 이런 얘기해도 그 비웃긴 하지. 그냥 저 애가 아직 철 안 들어서 그런 소리도 하나보다 그냥 그러고 말지. 누가 라면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고 물 사재기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지만 위험한 것 같지만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저력이 있어요. 저력 있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순교자적 신앙을 가져야. 순교자적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을 보십시오. 16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는데 로마에서 바울의 행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돼서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그곳에서인들 복음 전하는 일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와서
지금 여기 로마 시내에 유대인으로서 귀족들이 와 있는데 유대인 귀족들을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의 귀족들을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다 모이라.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귀족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로마까지 와 있어요? 아마도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해서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되든지 지방의 한 관료가 되기 위해서 아마 로마의 황제에게 아마 아부하고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의 귀족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간 바울이 귀족들을 모여라.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었고,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의 각곳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여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왔어도 여기서도 나의 사명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 귀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전한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궁금해서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네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신앙이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 믿음은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라에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 할지라도 견고한 내 믿음, 확실한 내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이 뭘까? 복음 증거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순교신앙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고 욕하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심지어는 대통령 지내신 분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또 막 머리를 막 깨기도 하고 막 그러는 지금 시국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다 잘할 분들이지 누가 돼도 다 괜찮아요. 다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감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 증거지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 누가 되느냐 뭐 이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잘하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데모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로? 태극기 부대로. 어디로? 촛불 집회로. 여러분, 촛불 집회도 좋고 태극기 집회도 좋지만 그것도 다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증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정권에 대하여, 로마의 정권에 대하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했더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그거고 다들 잘한다, 훌륭하시다, 아니면 못하는 거는 일부는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국회의원이 누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인간들의 정치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중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신앙이 뭐냐? 저는 복음 증거라고 봅니다. 복음 증거하라고 순교하는 거지, 데모하다가 맞아 죽고 아니면 내가 뭐 하다가 맞아 죽는 것이 순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순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먼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도 발전되어야 하고, 속회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모이는 모임들마다 더 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거든요. 영혼 구원돼야 되거든요. 그게 손상되면서, 교회가 욕먹으면서 신앙인들이 주르르 떨어지면서 뭐 나라를 구원한다고요? 나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회가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우리들이 순교신앙으로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순교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 말들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무서운 나라. 뭐가 그렇게 무서운 나라냐? 택시가 지나가는데 무슨 택시가 지나갈까요? 총알 택시가 지나가니까. 총알 택시가 있지요. 식당에 가니까 무슨 찌개 먹어요? 부대찌개를 먹죠. 뭐 사람들이 술잔을 돌리는데 무슨 잔을 돌려요? 폭탄주를 돌린대요. 또 그뿐인가요? 집집마다는 무슨 가족이 됐을까요? 핵가족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서운 나라라고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교회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 이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순교자적 신앙이 뭐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양보할 것 양보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교회가 욕먹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적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제사장적 사명이 있고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힘은 센 것 같은데 힘 자랑하다가 머리 깎이고 블레셋으로 붙잡혀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위기와 문제마다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교자적 신앙을 갖는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복음 전하느라고 죽어가고,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을 살린다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는 순교와 같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순교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은 기도입니다. 구국기도입니다. 자신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게 바로 순교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번영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구국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국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국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구국재단 쌓는 곳이 없습니다. 구국재단 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태극기로 가고 촛불로 가고. 기도하는 게 뭐 필요 있어? 기도가 아니야.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서 어떤 사람은 태극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촛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구국재단은 무너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던 기도원에는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영주기도원,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던 도곡기도원, 저쪽으로 대청산기도원, 우리 주변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도원 가던 사람들 기도원 안 가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서초동으로 나가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촛불 들고 나가고. 여러분, 순교자 신앙은 기도하는 거예요. 구국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순교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고 나가면서 이제 잡혀가서서 순교했죠. 마지막 설교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중간 생략하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화파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청장년의 나이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눈물겨운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설교가 그 설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사도 바울도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순교신앙이 뭘까? 민족을 살리는, 우리 기독교에게 나라가 달려있다면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순교신앙이 필요하다면 그건 뭘까?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다고 시험 들고 저렇다고 흔들리고 이렇다고 뭐하고 저렇다고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순교자적 신앙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이 있죠. 환경운동도 해야 되고 뭐 대통령도 좋은 분이 돼야 되고 뭐 또 뭐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순교신앙이 뭐냐? 기도거든요. 구국기도.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교신앙을 잘 간직하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증거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순교자적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